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지금 요즘에는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농사법이 많이 개발돼서 그래도 농부들이 좀 쉽습니다. 지금 이 땡볕에 정말 그게 없을 때는 거기 나가서 손으로 일일이 그 배에 뿌리를 긁어주고 또 그걸 기름을 쳐서 이렇게 그 멜구라는 걸 잡아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농부들이 편안한데도 그래도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흔히들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이렇게 비인간의 시대라 그럽니다. 비인간의 시대.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요. 참으로 편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성을 상실한 크나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대단히 희한한 것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희한한 것 많지요. 그죠? 그러나 그 반대로 또 보면은 오늘의 이 시대는 고귀한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위험으로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3I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I가 뭘까요? 이것은 I자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첫째가 IQ, 둘째가 인터스트리, 그리고 셋째는 인스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I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세 단어가 문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첫째 IQ란 지능을 말하는 것인데 IQ와 창의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IQ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시험도 대체로 IQ 테스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기에다가 점수를 주는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지요. 천천히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는 거기에 창의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지혜도 발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머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다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이 좋은 것이 머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성과 인간됨과 인간의 도덕성을 무시당하고 오직 머리 회전만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참 머리 빠르다, 회전 빠르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에 비해서 기계 문명이 먼저 발달한 미국의 어린이들은 대체로 뭐가 부족할까요? 암산력이 부족합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그 학습장에서 말 그대로 그 공부하면서 모든 문제를 뭐라고 풀어요? 계산기로 가지고도 시험장에서도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그냥 손을 꾹꾹꾹 눌리면은 알아서 하니까 머리로 헤아릴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러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그 캐시 담당하시는 분이 전자계산기도 두들지 않고 탁탁 얼마 이게 도대체 맞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기를 치는데 막 들어보니까 다 맞더래. 한국 사람들이고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가게 되면은 말은 한마디도 못해도 수학 점수는 전부 만점을 받는 수학 천재란 말을 보통 듣게 된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응? 이런 결과는 계산기만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에 사람의 암기력이나 계산 능력 같은 것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와 같이 정신력 빈곤, 정신세계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세대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인스턴트 대용품입니다. 인스턴트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정성도 기다림도 사라져 갑니다. 가짜에 밀려서 진짜가 무색하게 돼간다.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들었는지 요새 이거 보고 이게 진짜입니까? 그리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게 진짜예요? 그리 물어봐요. 얼마나 가짜가 진짜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꽃을 보고도 이것이 조화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문제인 것이죠.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무엇이나 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시간의 재촉입니다. 시간의 재촉. 또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찾아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을 찾고 인스턴트라고 해서 옛날에 3분 하더니 요즘에는 몇 분? 1분 라면이라고 합니다. 1분에 라면이 따뜻하게 다 먹을 수 있어야지 3분 동안도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3분 동안. 어쨌든 보다 빨리 먹겠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야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첫째 밥을 하려고 하면 바가지를 가지고 곡간에 들어가서 쌀을 퍼내서 그것을 씻어서 다시 쌀을 씻으면 뭘 또 골라야 돼요? 돌을 골라야 돼요. 돌을 골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른 후에 솥에 앉히고 불을 지피고 또 불을 지피면 뭘 드려야 돼? 뜸을 들여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시간이 엄청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그런데 요즘에는 끓인 물만 부어도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전자레인지다, 압력밥솥이다, 건조기에다. 전에는 이 뭐 하나 말릴라 그러면 일주일 열흘도 말려도 안 말려. 요즘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말려가지고 다 삽시간에 처리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점점 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앉혀놓고 기다리는 인내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농부의 인내는 고사하고 음식 끓는 그 시간도 못 참아서 1분 라면만 찾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인간성은 점점 없어지고 소위 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 의미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정성 들여서 그 하는 그 사랑의 반찬도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내가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유서라고도 하는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인간 특성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는 중에 특별히 인간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라고요? 사납고 포악해지겠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조급하며 급한 마음들이 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기다리라. 농부로부터 인내를 배우라. 그런데 이제는 그 농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스마트팜 농사가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음식을 먹고 겨울에는 겨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겨울에 여름 것을 먹겠다고 하우스를 만들고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겨울에도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았지만 제가 경험한 대로는 계절의 진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봄에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먹는 것이 뭐냐면 감자입니다. 그죠? 감자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이 먹어요. 그 다음에는 수박,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식으로 하여 가을이 되면 뭘 먹어요? 감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차례차례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먹어버리니 맛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별로 맛이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먹는 것도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계절에 나그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으니까 뭐도 재미가 맛도 하나도 없어. 응? 계절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지고 계절에 대한 감각도 조차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조금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할 말을 잃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치른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다 맞았는데 한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에 그 엄마가 어떤 문제가 틀렸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수박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박은 어느 계절에 먹는 과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답을 어디다가 표를 했을까요? 겨울에다 표를, 영표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가 차서 어째서 하고 물어보았더니 엄마, 우리 집 냉장고에는 겨울에도 수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겨울에는 여름처럼 살겠다 하여 감기 들고 여름에는 겨울처럼 하겠다 하여 에어컨 달아 찬 공기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몸이 더 말썽입니다. 겨울은 춥게 살고 여름은 덥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거꾸로 만들어 놓고 살겠다 하니 우선은 편리한 것을 같지만은 그로 인해 체질이 점점 약해지면 물론 인간성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상실의 위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체질에서 성격에서 이르기까지 모두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간, 변질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는 대단히 슬픈 이야기 하나입니다. 하나를 얻고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을 얻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실하였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적인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얻고 근본적인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물질을 얻고 인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인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그쪽으로 다시 관심을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하여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내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라. 인간적이라고도 하는 것도 인내하는 데는 인간적이라는 것도 역시 인내하는 데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인격자라고 하는 것도 인내에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인격자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참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느냐. 그러므로 인내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참아야 합니다. 하다 보면은 내 맘에 안 드는 거 참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자, 이제 어디로부터 인간됨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나 구절을 다 해석해 드리지 못하고 그 요점만을 그대로 드립니다. 먼저 인내하되 그 한계는 주의 강림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1년, 2년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나오는 소리가 10년을 두고 참았는데 하면서 대듭니다. 10년 동안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은 안 해야 참는 것이지. 이제 그 말을 하고서는 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베른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네가 한번 걸려봐라 하고 베렸던 것이죠. 주께서 강림할 때까지 참으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으라.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멀지 않았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별로 오래 참을 것도 없어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때까지 참으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려는 농부처럼 땀을 흘려 수고하여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비가 와야 합니다. 햇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되 위로 주시는 축복, 위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지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내 수고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할 본분을 다 하고 이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누구 탓,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이 없어야 심판을 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 탓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다 참았습니다. 여러분, 진정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인내의 교훈을 찾으세요. 자, 욥기서를 읽으세요. 욥기를. 또 에스겔서를 보고 다니엘서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옛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참았는지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본을 삼아 길이 참는 자가 되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인내의 결정적인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를 배신한 자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나를 참아주신 예수를 생각하라. 바로 여기에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말씀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마지막 결말을 해피엔드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을 보고 나도 그러한 결말을 얻게 될 줄을 믿고 또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병들고의 문제도 그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얼마만큼 참나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참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울고 있는지 하늘 품고 있는지 이를 갈고 있는지 아니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참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결말을 맺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온유한 믿음 마음으로 기다리라.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참아야 한다.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참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생각에 있어서 인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너무 빠른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아도 완전치 못한다면 남의 말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불완전한데 내가 남을 아는 것이 어떻게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남에게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어쨌든 너무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으로 흔히들 슬쩍 지나가고 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놀라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마리아라고 하는 고운 아가씨와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할 사이인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약혼녀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걱정할 것도 없지요. 뭐 끝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까짓 거 걱정을 해. 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 약혼녀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임신을 하였다면 아마도 피차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가만히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일을 발설하게 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조용히 끊고 자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조용히 해보세요. 그렇게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 중에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며 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라고요? 판단치 말라. 판단치 말라. 이는 꼭 결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는 말하겠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면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도 빨리 쉽게 결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큰 잘못입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 저에 대한 좋지 못한 말을 누가 했더라면서 전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저한테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그분 그럴 분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흥분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분하면 혼자 분하시지 왜 나까지 분하게 만드냐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소식을 제가 모르면 옛날 그 사람처럼 내가 잘 대해줄 수 있는데 이걸 알았으니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잘 대해주게 있겠습니까? 제가 성자도 아닌데 내가 모르면 얼마나 편하게 대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극복할 때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랬습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뭔가는 잘못된 모습을 보였겠지. 내가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나와 잘못된 관계도 아닌데 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세상에 남의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을 늦추세요. 다 알기도 전에 상황 판단을 하지도 못한 채 흥분부터 해서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자체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삭히세요. 그러기에 복과 저주를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았으니 저주를 받았느니 행복한다든지 불행한다든지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또한 말에 있어서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고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은 빨리 눈치껏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급한 말,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는 모두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가 견디지 못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이 배역한 너희여라고 바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지적하여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06편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망령되이 하지 말라. 입술로. 모세는 이것이 결정적인 죄가 되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축복도 저주도 말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에게 말하기를, 저번에 목사님, 이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큰일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제는 편했던 말입니까? 어떤 때 보면은 단장 오늘이 끝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40년 전에요, 신문에 보면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체류탄이 맨날 쏴주고 맨날 물러가는 난리였습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아는 척도 말고 속단도 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절망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망한다면 정말 망합니다. 죽는다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저주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속단은 건물입니다. 참으로 말존심해야 됩니다. 저번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는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야기하는데 항상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어요. 인내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강림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고 따라가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의 지옥의 고통입니다. 시간적인 유익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는 인내 외에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서 따라가는 우리가 이 인내 외에는 무슨 다른 길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요. 기다리기 힘들지요. 그러나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무단히 기다리십시오. 또 급하게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급하게 말하지도 말고 급하게 행동도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여 인격을 회복하고 인내하여 신앙의 사람이 되고 인내에 후회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큰 성공을 못해서도 이제 참지 못한 후에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인내하여 힘 있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아름답고 귀한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인내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크신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참는 뒤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는 일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참는 인내는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인내하는 삶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작은 참을성도 갖지 못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을성이 없기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하며 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마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회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위에 인내의 덕을 더하게 하시어 참아 주님의 약속을 바르며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참을 수 있게 있어서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